제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심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 인천은 참 감사한 게 벚꽃이 언제 만개하냐면 부활절 날 만개합니다. 예, 인천이 그래요. 참 신기합니다. 인천은 복음이 들어온 땅이고 복음이 처음 부흥한 곳 중에 한 곳인데 그래서 그런지 부활절 날 벚꽃이 만개를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거의 부활절 즈음에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주일 할 때도 있고 2주일 할 때도 있는데 올해는 2주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토요일 부활절 전날이죠. 그때 새벽기도를 마치고 장수 대공원에 가시면 아주 벚꽃이 아름답게 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한 번도 못 보신 얼굴들이신데 인천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때는 금요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는 특별 새벽기도 관계로 금요기도가 없으니까요. 차가 없으시기 바라고 대신에 새벽기도 때 열심히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토요일은 오실 수 있죠. 그래서 토요일 날 오셔서 새벽기도하고 장수대공원 가서 뭘 보면 된다고요? 예, 벚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목사는 흔치 않습니다. 예, 새벽기도도 드리고 또 주님이 지으신 벚꽃도 보고 그래서 새벽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렸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설교가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왠지 예수님 돌아가시는 장면에는 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있어요. 어떤 부담감이냐면 성도님들에게 뭔가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막 해서 뭔가 눈물샘을 자극해서 우리의 죄를 막 자복하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거 부르면서 막 이렇게 주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설교는 은혜의 포인트가 거의 없습니다. 약간은 강의 같은 그런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은혜를 끼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혹시 또 오늘도 지난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혹시 은혜를 받는다면 강의와 이 설교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만져주셨고 하나님이 또 개인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귀에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4개의 질문을 해요. 유사한 질문이 하나 더 나오는데 나누면은 4개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4개의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았죠. 그래서 밤새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고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다가 닭이 울면서 자신이 스스로 예수님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그 약속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다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지난주에 보았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 이제 빌라도가 이른 새벽에 일어날 즈음에 어쩌면 강제적으로 기상을 시킨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빌라도는 당시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정치 권력자였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로마가 지중해 일대 그리고 심지어 이 인도 국경까지 엄청난 대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다 자신들의 수중에서 통치가 되는데 유독 말을 안 듣는 나라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끊임없이 독립을 이야기하는 이들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 그들 가운데 왕을 세워서 그 왕으로 대신 통치하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세운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실수했죠. 이 헤롯 대왕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고 에돔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났지만 가나안 땅에서 났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헤롯이 계속해서 자기의 위치가 위태로워지고 예수라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을 때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 자기를 몰아낼까봐 늘 불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2세 미만의 아이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세 아들이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다스린다 해서 분봉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왕들 위에 로마의 지휘관이었던 빌라도가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자 빌라도 앞에 예수가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전까지는 유대 사회를 이끌고 가던 종교 기득권자에 의해서 신문을 당했다면 이제 종교 지도자가 아닌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정치 권력자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의 모습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보았고요. 이제 정치 지도자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예수님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교회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정치 권력자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교회가 이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우리가 좀 답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한국 교회는 어쩌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러했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교회는 엄청난 정치 권력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난 정부 때 이 정치적 권력에 의하여 정치 성향에 의해서 이 교회는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여러 교회에서 목사님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성도님들이 집단으로 나가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정치적 갈등 때문에 성도들 안에 엄청난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단톡방이 엄청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선교단체는 시니어 그룹과 그리고 젊은 그룹의
정치적 성향에 달라서 간사들이 반으로 쪼개지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태극기 부대에 동참하고 또 어떤 교인들은 서초동 앞에 가서 조국을 지지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인데 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에 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서초동에 가서 조국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같은 기독교인인데 어떤 사람은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정말 목숨 바쳐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이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린치를 가하기도 하고 테러를 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지고 우파와 좌파로 나누어지는 이 현실 속에서 교회는 어떤 위치, 어떤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자기가 각자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정치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지면 같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으로 바뀌어지는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수없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수나 이 우파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핏대를 세우죠. 또 반대편에서는 진보와 좌파에서는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예수님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또 핏대를 세우면서 엄청난 논쟁을 합니다. 저는 논쟁이나 토론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토론을 좋아하고 회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토론은 상대방을 바꾸거나 상대방을 회유시키는 목적이 아닙니다. 토론 자체가 상대방을 바꾸려 하는 것 자체는 토론이 아닙니다. 토론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내가 이야기하면서 내 논리가 더 예리해지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약점이나 혹은 빈약한 부분을 발견해서 보완하는 것이 토론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거나 공격하거나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토론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론을 회피하고 회의하지 않으면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일이 수없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강한 토론이 아니라 같은 교회 안에서 상대방 진영을 나의 진영으로 옮겨오기 위한 그런 치열한 다툼, 어쩌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그런 헤게모니 싸움이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정치 권력자, 최고의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정치 권력자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에 4개의 질문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의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왔냐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치적 권력자로서의 진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에 대한 신학적 논쟁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어떤 진리를 갖고 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 빌라도에게 예수는 어떤 관심의 대상이냐면 그가 정치적 권력자가 되어서 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것인지 로마에 대해서 저항할 것인지 정치 권력을 얻어서 이 로마에게 적으로서 일어날 것인지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이 예수가 진짜 유대인의 왕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에 대해서 신학적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죄목이 뭐였냐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네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신학적 질문이 아니고 그리고 메시아적 질문이 아니고 정치적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것이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에게 교회는 어떤 관심의 대상자인가? 이 교회가 힘을 갖고 있는지 힘을 갖고 있지 않는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교회에 찾아오죠. 왜 찾아올까요? 복음이 듣고 싶어서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일까요? 절대 아니죠. 정치 권력자들이 선거철만 되면 교회에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가 나에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거죠. 선거 기간은 정해져 있고 교회는 많기 때문에 어디를 당연히 가야 되는가? 큰 교회 가는 거죠. 지역에는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논현동에서 교회 소풍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시지만 하객동에 계셨던 분들은 알아요. 우리 교회에 국회의원 후보가 다녔었습니다. 예. 왜 오셨는지 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큰 교회도 많은데 왜 굳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오셨냐고. 근데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김창현 목사가 이렇게 좀 앞에 세워서 이번에 국회의원 이렇게 출마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이니까 좀 많이 지원해 줍시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해줄 줄 알았겠죠.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남구에 있는 제일 큰 교회 인천 순복음교회로 가셔서 등록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분은 제 설교가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던 거죠. 교회는 다니셨지만 정말 복음이 궁금했는지 좀 의문이 가기는 합니다. 정치 권력자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이용합니다. 보수적인 정치 권력자들은 정광훈 목사님을 어떻게든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더욱더 지지를 받기를 원하겠죠. 진보적인 색채의 권력자들은 우리 성도님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북한에 여러 번 갔다 오셨던 문익환 목사님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서 이용하려 하기도 하였고, 최근에 영부인에게 명품백을 교묘히 주었다가 그것이 큰 이슈가 됐던 사람이 목사였어요. 최재영 목사라고. 이런 목사를 왜 이런 진보적인 정당들에서 왜 그렇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그 목사와 친분을 가져서 예수를 알고 싶고 복음을 알고 싶은 건 아니겠죠. 그런 정치 권력자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목사들도 있고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런 성도들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인을 대할 때 혹은 이 세상을 대할 때에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서 대해야 할 텐데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얼만큼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힘이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혹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목회자나 그 권력,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내 정치적인 집단과 색깔이 다르거나 혹은 이견이 있거나 혹은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혹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면 이 정치 권력자는 이 교회에 대해서 안면이 확 바뀌어서 오히려 공격하고 짓밟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정치 권력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찾아오고 목사님들과 친분을 쌓고 국회 조창기도회에 참석하고 뭐 이런 것을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지만 예수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는, 지금 빌라도가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가 메시아인지 구원의 방편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한 가지 관심, 이 예수가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이 예수가 나에게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권력을 갖게 될 것인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방해가 되는가. 만약에 예수가 자기에게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즉시 죽여버리겠죠.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가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아무런 정치적 힘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살려주려고 그러죠. 예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건 한글 성경이 좀 번역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원래 말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말한 대로이다 이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야 이거예요. 근데 네가 말한 대로야라는 것은 예스이냐 노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예스잖아요. 난 유대인이 왕이 아니야라고 하면 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스나 노로 대답하지 않고 네가 말한 대로야라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말한 대로야라는 것은 지금 이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나는 그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네가 나를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고, 네가 나를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반은 이해하셨고 반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죠. 그때 빌라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예수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너 같은 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말한 그대로야, 이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면 난 유대인의 왕이고, 네가 나를 너 같은 게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비아냥대듯이 물어봤다면 유대인의 왕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대답은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에요. 애매한 대답이에요. 애매한 대답.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그런데 바로 직전에 대제사장 무리에게 끌려가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 대제사장 안디바가 얘기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죠. 기억나시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맞다,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예스라고 이야기했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이 땅의 왕으로 온 왕 중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예스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안 지났어요. 밤중에 끌려갔고 이제 새벽에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빌라도가 물어봤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예스라고도 대답하지 않고 노라고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애매하게. 왜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하셨을까요? 만약에 부처에게 질문을 한다면 부처야 네가 부처야 그러니까 굉장히 불경스러울 것 같아요. 저는 예의를 존중하는 분이라 또 이웃 종교의 형님에게도 좀 이렇게 좀 해야겠죠. 근데 뭐라고 불러야 되지? 부처 브라더 너는 왕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부처 브라더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 브라더는 왕이 아니죠. 그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는 도를 찾아가는 자다, 진리를 찾아가는 자입니다. 또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그냥 마호메트로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멀리 있고 좀 약간 나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마호메트에게 너는 정치적이냐라고 묻는다면 마호메트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호메트는 분명히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제로 왕이었고 이슬람 제국을 만들었고 지금도 모든 이슬람권의 나라들은 이슬람이 정치 권력이 되고 이슬람의 법이 그들의 법이 돼버린 명확한 정치적인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너는 정치적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대답을 신중하게 하시고 모호하게 애매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물어봐야겠죠. 기독교는 정치적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는 정치에 참여해야겠습니까? 참여하지 말아야겠습니까? 기독교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해야겠습니까? 지지하지 말아야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신중하게 그리고 애매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네가 생각한 그대로 니라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기독교가 정치적이냐라고 그러면 네가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본다면 정치적인 거고 네가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안 본다면 정치적인 게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기독교는 정치적이다 혹은 정치적이 아니다 라고 하면 네가 생각한 그대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죠. 신중하고 애매하게.
사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매우 정치적입니다. 그런데 매우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왜 정치적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정치적 변혁이 일어납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기독교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관계없이 그 사회를 바꿔가고 그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고 심각한 경우에는 혁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이전까지, 아니 종교개혁 이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 3분의 2 이상의 나라들이 대부분 전제주의 국가를 갖고 있습니다. 전제주의 국가는 뭐냐면 한 명의 통치자가 모든 백성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한 방향으로 왕이 원하는 대로, 통치자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정치 권력의 특징이에요.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지만 이 대통령도 상권 분립으로 견제를 받을 뿐, 그런 견제가 점점점 약화되어지면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국민을 이끌어가려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다 전체주의로 흘러가는 거죠. 그 어떤 누구도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고,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완전히 정치적으로 짓밟아버리고 제거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인간 세상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발달해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 같다는데 절대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성 때문이죠. 이 죄악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만 이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지, 인간을 그대로 놔두면 그 죄악성이 가차없이 발현되어서 엄청난 혼란을 갖게 되죠. 우리 성도님이 전 세계적인 그런 정세를 보게 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지향했지만 이 민주주의가 점점점 쇠퇴하고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다시 독재 전제주의 국가로 다 바뀌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느낄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북한은 원래 독재 국가였고,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신기하게 그 전제주의 국가의 권력 앞에 기독교는 저항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적은 숫자일지라도 저항을 합니다. 역사 속에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유럽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정말 태풍처럼 몰아붙일 때 이 공산주의를 사람들이 다 따랐습니다. 50여 년 만에 전 세계 3분의 1의 사람이 공산주의로 바뀌어버렸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와 맨몸으로 맞닥뜨려서 싸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기독교인들이었죠. 그걸 우리가 직접 저 북한에서 직접 보았고, 이 남쪽 땅에서도 직접 본 현실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싸웠고 목숨을 내걸고 싸웠습니다. 총칼 앞에 모든 사람들이 인민이 주인 되어진 나라를 만들겠노라고 사람들이 다 선동되어서 공산주의를 따랐는데, 근데 기독교는 신기하게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는 정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정치적이지 않는가? 기독교는 특정 정치인이 이야기하거나 정치적 논리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이지 않죠. 그런데 그 공산주의와 대적하니 그들은 교회를 무엇으로 보냐면 정치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는 정치적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싸웠는데,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매우 극렬한 자기들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매우 정치적이면서 매우 정치적이지 않은 거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즘 히틀러에게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싸웠던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디트리 본헤포라는 사람이죠. 나치의 수장이었던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시도하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신학자로서 인정받고 앞날이 보장되었던 그 젊은 본헤포 신학자가 조국이 그렇게 나치즘으로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국으로 돌아가 저항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본헤포가, 그 목사님이 왜 그 나치즘과 맨몸으로 맞닥뜨리는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본헤포가 정치적이어서가 아니고, 이 독일이 루터에 의하여 종교개혁으로 바뀌어진 이 독일이 성경을 버리고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완전히 미쳐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그들을 보면서 온몸으로 저항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죠. 그런데 나치들이 볼 때는 이 보네포는 너무나 지극히 너무나 극렬한 정치 분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보네포를 모범으로 삼아서 저항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치 세력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네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것이지 정치 권력을 얻으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많이 오용되고 있는 것이죠. 영국에 이 국왕이 있었는데 명예혁명으로 국왕이 없어지고 민주주의, 입헌주의 국가로 바뀌게 되어지죠. 이게 영국에서 처음으로 일어났어요. 왕이 없는 나라. 그 전에 제네바에서 도시국가로 왕이 없고 선거로 사람을 뽑는 그런 칼빈이 만든 그런 도시국가는 있었지만 한 국가가 왕이 사라지고 이미 있던 왕, 제네바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도시국가, 신흥 도시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영국이라는 수백 년 동안 왕이 있던 나라에서 왕을 폐위시키고 입헌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내는 그 일에 누가 앞장섰냐면 청교도인들이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그걸 만들려고 했던 거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 그러면 그 청교도들은 정치적이냐? 아니에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힘썼던 것뿐이고 반대편에서는 그들은 매우 정치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교회는 3.1운동을 비롯한 신사참배 반대까지 엄청난 저항운동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그런 저항운동을 했던 이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한 것도 있지만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었을 때 기독교인들은 저항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이지 않은 거죠. 하지만 일본이 볼 때는 교회는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핍박하게 되고 교회를 불태워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국과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윌버포스라는 분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링컨과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 흑인 인권과 노예 해방을 위해서 힘을 썼죠. 매우 정치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치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었음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정치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곳마다 정치적 변혁과 변화와 혁명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정말 기독교가 정치화되었을 땐 어떻게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유럽이 기독교 국가로 많이 느껴지시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혹은 천주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요, 부흥이 일어났던 나라는 거의 없어요. 부흥이 일어난 나라는 한 군데, 영국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없어요. 기독교가 거의 1500년 동안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부흥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기독교가 일단은 로마의 신성 로마 제국으로 1000년 동안 기독교가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국왕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고 천주교 국가니까 교회 자체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변혁, 부흥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렇게 먼저 받아들이시겠지만 참된 부흥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건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된 부흥은 그 늘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라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런 진정한 부흥이 영국 외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진짜 정치화되었을 땐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변혁과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국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가 다시 국왕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입헌주의 국가였는데 입헌군주제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 청교도인들이 엄청나게 또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죠.
미국에 넘어와서 왕이 없는 나라,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 청교도들이 헌법에 명시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정교 분리를 명시합니다. 기독교는 정치화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은 국교가 없는 나라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기독교를 많이 믿다 보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미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그들이 유럽에서 경험했어요. 기독교가 정치화됐을 때 어떤 부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절대 정치 권력화하지 않도록 정교 분리를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정치적이지 않느냐?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 변화와 변혁과 사회의 발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그 예수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것은 빌라도의 두 번째 질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성도님들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더니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죠. 네가 말한 그대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대제사장들이 너를 이렇게 계속 모함하고 있다. 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너를 고발하고 있냐. 근데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냐라고 이야기하죠. 좀 말 좀 해봐라. 이 대제사장들이 너를 이렇게 모함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너를 욕하고 있는데 뭐 변명이라도 해봐라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에, 종교 권력에 해가 될 것 같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을 것 같은 그 예수를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엄청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언변으로 충분히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권력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계시고 심지어 죽게 되죠. 이 세상의 권력과 예수님의 권력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었고 염려였고 긴장이었고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죠. 그래서 상대방의 권력을 없애야만 내가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고발하고 위협하고 때리고 신문하고 박해하는 그 권력자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심이, 그게 말할 게 없어서 아니라 그 마음속에 내적인 평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예수님의 잠잠한 평온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는 하는 사람들의 그 엄청난 몸부림, 불안함, 두려움, 그 반대에 아무 말씀 없으시고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신 분이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시며 잠잠히 계신 모습,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다리 수술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무릎 수술을 2번 했는데 두 번째 수술 2017년에 인하대병원에서 했었는데, 제가 누워있던 베드와 그 옆에 베드에 거기 이제 정형외과라 다리 수술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랑 똑같은 수술을 한 사람이 2명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불러가지고 언제 수술하냐, 어떻게 수술하냐, 후유증은 뭐냐, 뭘 막 다 물어봐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인맥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수술이 어떻게 되냐, 언제 잡히냐 하면서 계속 뭔가를 물어봐요. 이게 두려운 거죠. 걱정되는 거예요. 미래가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정보를 얻고 싶어하고, 그리고 좋은 교수님에게 그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수술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도 그냥 잠잠히 있었어요. 예. 언제 수술을 하냐, 수술을 어떻게 하냐, 수술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재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말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어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돼서 막 묻는 거죠. 근데 저는 주님 안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적인 평화로 뭐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나를 뭐 못 걷게 하시겠어, 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 간섭하시겠지, 뭐 이런 내적 평화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저랑 똑같은 수술을 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뭐 이분도 이제 인턴이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제가 그 침대에서 커튼을 치고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인턴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그렇게 아무 말씀 안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제가 그때요 되게 기뻤어요. 네. 저는 뭐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죠. 근데 뭐 그 인턴이나 레지던트가 다 알려주겠죠.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그 간호사들이 와서 때 되면 뭐 그 치료해주고 뭐 붕대 같은 거 갈아주고 뭐 다 해주겠죠. 그러다가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간호사 왔을 때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걸 뭐 이렇게 왜 안 해주냐고 그러고 계속 비상벨 누르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잠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인턴이 목사님이라 그러셨구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이제 제 자랑을 한 거죠. 예, 오늘 이 설교가 매우 딱딱한 설교라서 이걸 좀 조미료로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왜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아무 말도 안 하냐. 그래서 이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어쩌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잠잠히 있는, 아니 내적 평화를 갖고 있는, 놀랬다는 게 아무 말 안 해서 놀란 걸까요? 묵비권을 사용해서 놀란 걸까요? 아니겠죠.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얼굴에서 보여주는 평안함, 죽음을 앞에 둔 죄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공격과 모함을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해 있는 그 상황에 그 얼굴 표정이 아닌 거죠. 그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은 빌라도로 깜짝 놀라게 할 만큼 평온한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를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위협 속에 잠잠히 있었죠. 기독교는 200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 권력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자신들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치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정치 권력이 있어요. 그 개개인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느냐 반대하지 않느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어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 권력자들은 우리 권력의 적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들인 이 교회를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없애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위협이 되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고 나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니까. 그런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기독교를 파괴하는 위력이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정확히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4월 둘째 주에 특강이 있어요. 가정예배 공동체에서 주관하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4월 둘째 주에 차별금지법은 무엇인지 알려주는 특강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드렸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는 교회에서밖에 못해요. 전도를 할 수도 없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할 수도 없어요. 학교에서도 못해요. 그 어디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 채플린이라고 그러죠. 군목이에요. 군목이셨는데 군목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오셨어요. 군목을 그만두게 된 결정적 이유가 있었어요.
미국은 이미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죠. 그래서 군대에서 군목이에요, 목사예요. 그러면 사병들의 병원 신방을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목사니까 당연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병사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면 이 목사가 이 병사를 낫게 해주십시오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인데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불교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부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슬람이고 불교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라고 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이 목사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인데 도저히 내가 어떻게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군목은요, 미래가 가장 보장되어 있는 직군 중에 하나예요. 그걸 내려놓고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것을 왜 정치인들은 왜 차별금지법을 왜 계속 통과시키려고 할까요? 정말 그 성소수자들이나 혹은 이 세상에 그 다문화에 있는 사람들 혹은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이미 장애인 인권은 장애인 인권보호법이 다 보장이 되어 있고요. 이민법에서 다문화인들에 대한 인권이 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미 헌법에서 그 성적인 지향으로 인해서 차별받지 못하도록 그런 헌법이 다 보장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차별금지를 왜 할까요? 목표는 하나예요. 정치 권력에 대항하고 있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을 없애려고 하는 이 정치 권력자들은요, 그들은 자기의 정치 권력 때문에 자기들과 전혀 다른 색깔의 권력자들과 손을 맞잡습니다. 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정치 권력자들은 이슬람과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어떻게든 한국에 허용시키려고 밀어붙이고 있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한다면 우리나라의 이슬람이 3%로 기억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슬람은 동성애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슬람과 손을 잡고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성도님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나라에도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그건 자기의 성향이니까. 공산주의의 이론 자체도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아요.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동성애라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아요.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정치 권력들이 계속해서 뭉치고 있는 것을 성도님들 보셔야 됩니다. 또한 공공연하게 기독교가 없어져야지 세상에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가 없어져야지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화가 온다는 거죠. 이 땅에 기독교가 없어져야지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강력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럽죠. 교회를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나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얼마나 짜증내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십자가만 봐도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찬송 소리만 나도 짜증내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왜 이렇게 없애려고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교회가 더 정치적으로 권력화되었을 때 자기들이 빼앗길 기득권, 자기들이 내놓아야 될 권력,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의 작은 문제들을 침소봉대하여 엄청난 이슈로 만드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겠죠. 그런 수많은 공격 속에서 예수는 어떻게 하셨는가? 굳이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내적 평화로 잠잠히 계셨죠. 그 모습에 빌라도가 놀란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비방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훼손하려고 해도 우리는 잠잠히 내적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이 세상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어요. 자랑하려고 가져왔어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이에요. 잘난 척하려고 영어도 해봤어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쓴 책이에요.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몇 권이 번역되어 있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되게 아까운 분이에요. 이분은 매우 객관적으로 기독교가 이 세상에 어떻게 주요 종교가 됐는지, 로마를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것을 사회학적으로 평가하는 아주 객관적인 책이죠. 성도님들이 기회가 되면 다 사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로마 전역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고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이 카타콤 밖으로 나와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었죠. 우리 BBC 6기 단기 선교팀 중에 한 팀이 터키에 다녀왔습니다. 터키가 바로 이 콘스탄틴 대제가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콘스탄티노플이 또 있죠. 거기에 카타콤에서 직접 그곳을 방문하고 오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고개를 숙여야만 갈 수 있는 아주 좁은 지하 20층까지 있대요. 20층까지 있는데 3층까지 갔다고 그랬나요? 몇 층까지 가셨다고 그랬죠? 3층? 네, 3층까지만 가고 20층까지 있대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못 들어간다고, 뚱뚱해서. 아유, 내가 진짜 성도들을 키운 건지 왼수를 키운 건지. 근데 그곳에서 발견된 시신들을 보면 평균 수명이 25세였대요. 그리고 그 신장이 다 애들 같은 아주 작은, 햇빛도 못 보고 영양분소도 없고 그 땅굴에서 300년을 지켜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종교의 자유를 줬죠. 그리고 380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됩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이었던 이 로마를 어떻게 기독교가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가 정치 권력을 잡았을까요? 기독교가 어떤 혁명이나 혹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데모와 같은 그런 투쟁을 했을까요? 아니면 게릴라를 조직해서 암살을 하면서 주요 인사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들이 바로 이 로드니 스타크의 여러 책들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 몇 차례 이야기를 해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할 때 기독교 인구가 이미 로마 안에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어도 기독교는 로마를 점령했을 것이라고 사회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많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로마는요 군사가 굉장히 강력했잖아요. 그리고 고대 사회가 되고 했지만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버리거나 죽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공평하게 창조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여자 아이가 태어나든 남자 아이가 태어나든 둘 다 공평하게 키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그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죠. 이 로마의 사람들보다. 또 이 로마는요 성적으로 문란함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10대 이상이 되었을 때 귀족의 여인네들 역시 처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 문란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족들이 자기의 며느리는, 자기의 아내는 처녀를 원했어요. 순결한 여자를 원한 거죠. 그런데 그런 문란한 로마의 문화 속에서 자기의 순결을 지킨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 여인들인 거예요. 여아를 태어났을 때 죽이지 않고 잘 키우고 그리고 성적인 순결함을 잘 지킨 기독교 여인네들이 로마의 귀족의 아내로 며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이
아이를 태어나면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엄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어 가는 거죠. 또한 이 로마에는 아주 큰 전염병이 2번 돌았습니다. 첫 번째 전염병이 돌았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2번째 전염병이 돌았을 때 돈이 꽤 있는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 로마 북쪽에 있는 지방으로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별장으로 다 도망간 거죠. 그래서 로마에는 가난한 자들이나 그리고 귀족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전염병에 걸린 가족들이 그냥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볼 수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 아시죠? 이 전염병을 걸린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면 자기들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이방인들을,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집으로 들여서 그들에게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청결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아시지만 전염병은 물로 깨끗하게만 씻어도 거의 대부분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전염병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씻기는 거예요. 씻기고 먹입니다. 그러면 자연 치유되어서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기독교인 집에 가면, 교회에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정서가 아주 좋아지게 됐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자유롭게 해줬잖아요. 종교의 자유를 일으켰죠. 콘스탄틴 대제가 죽었어요. 죽고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콘스탄틴 대제의 이복 동생 율리아누스가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비기독교인이었어요. 이복 형제라는 것은 엄마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의 엄마는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던 그런 자였고, 율리아누스의 어머니는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복형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풀어놓았던 것을 율리아누스는 다시 기독교를 박해하고 로마의 종교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써도 로마의 종교가 다시 일어나지 않고 기독교가 점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율리아누스가 편지를 썼어요. 자기 친구한테. 그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편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오늘 설교는 별로 재미가 없다고 그랬죠. 3분의 1이 졸고 계시는데 그래도 저는 할 겁니다. 율리아누스의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종교는 변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독교의 성공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근본적인 돌봄 덕분인지 깨닫지 못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가난한 사람들만 돌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교도의 가난한 사람들도 돌보지만 우리의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원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로마의 종교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쓴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계속 성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고 자기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에게도 선행을 하는 모습 때문에 기독교는 성장하고 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 선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 로마의 종교가 확장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서 쓰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정치적 힘을 얻어서가 아니고 그들은 잠잠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주변에 그들을 엄청난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내적인 평화를 가지고 그 길을 걸을 때 로마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정치적 엄청난 대립에 있는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정치적인 혼란 속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게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볼지라도 이건 정치적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6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네,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권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빌라도는요, 너희에게 이 유대인 왕을 놓아주길 원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하고 예수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치환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용어인데요. 치환 전략,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이슈를 내걸어서 이 이슈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그래서 우리 정치에서 그런 얘기잖아요. 이슈는 이슈로 돕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정당이나 우리 정치 권력에 해가 되는 이슈가 빵 터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에 다 관심을 갖고 우리의 권력이 점점점 약화되게 되죠. 그럼 다른 이슈를 빵 터뜨려서 눈을 이쪽으로 돌리게 하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은 상대편 정치 권력의 이슈를 터뜨려서 거기에 관심을 다 쏠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옛날 군사 정권 때 이슈를 덮기 위해, 정치적 이슈를 덮기 위해서 북한 뭐 공습했다는 거 하고, 뭐 간첩이 내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연예인 이슈 막 터뜨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지금 빌라도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눈을 어디에 이슈를 돌리려고 하냐면 바나바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열심당원으로서 사람들을 암살하고 다니는 그런 암살 게릴라였습니다. 테러범이었죠. 그래서 딱 사람들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이 테러범을 죽이는 게 낫겠냐? 아무 죄 없는 5천 명을 먹이고 절름바지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고 이런 사람을 죽이는 게 낫겠냐?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고 질병 낫게 하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낫겠습니까? 테러범을 죽이는 게 낫겠습니까? 왜? 당연히 답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치환 전략으로 바나바를 딱 내놓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나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14절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4절에 보면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이 막 광분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예수가 무슨 일을 했길래 죽이려고 하냐, 예수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뭐냐면 더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묻지 말고 그냥 죽여버리십시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이유 상관없이 그냥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정치적 권력에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정치에 매몰돼 버린 사람들이 이유를 막론하고 자기가 따르고 있던 정치 권력에 매몰돼서 그냥 전진해 버리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전혀 따지지 않아요. 내 편이니까 다 좋은 거고요, 남의 편이면 다 나쁜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묻지 말고 그냥 다 죽여버리십시오. 묻지 말고 우리 편이니까 살려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의 이 정치 권력의 우매함과 사람들을 선동하는 게 눈으로 보이셔야 돼요. 이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셔야 하는 거죠. 기독교인은 절대 정치에 매몰돼선 안 됩니다. 우리가 정치를 떠나서 살 수 없지만 정치에 매몰돼선 절대 안 됩니다. 왜냐? 기독교는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외면하지는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싸웠듯이 우리도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잠잠히 우리의 일을 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달이면 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것이고 정치적 색깔이 다 있으십니다. 우리는 자기가 선호하는 대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정치에 매몰돼선 안 됩니다. 정치의 권력자들은 정의감과 동정심을 자극하여 어떻게든 선동하여 우리의 함정 사고를 뭉개뜨려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들이 곧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 소품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되 이 땅에 혼란스럽고 광풍처럼 일어나는 일에 우리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내적 평화를 얻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